14절부터 27절의 말씀, 짧은 본문인데 세 가지의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제 이제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다른 제자들과 합류하러 가실 때 또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무리 중에 간질로 고생하는 한 아버지가 예수께 다가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자기 아들,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요, 이제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유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병자를 치유한다, 예수님이 계신데 병자를 치유한다, 그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위를 제자들에게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마땅히 그 아이를 고쳐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이를 고쳐주는 일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 그리고 그 권위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 이 두 가지의 긴장 상태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위를 행사하는 데 실패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시냐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칭합니다. 좀 강한 표현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고 그 설교를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12장에서 말씀하셨냐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자들이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실패한 제자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실망감이 17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어쩌면 예수님의 그 답답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적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떠한 모습이냐?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과연 우리가 믿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죠. 머리로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하느냐,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까지 육신의 모습으로 제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 그분께 의지하는 믿음,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 주셨다면, 제자들이 이미 병고침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허락받았는데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능력이 어디서든지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여기서 작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의 그 크기가 있어서 정말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것일까?
예수님께서는 크기가 큰 믿음은 받아주시고 크기가 작은 믿음은 받아주시지 않는 것일까?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뒤이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저기로 옮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믿음의 작음은 크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나는 믿음이 작아서 이것밖에 못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정확하게 성경적인 근거에 의하면 합당하지 않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겨자씨 하나, 얼마나 작습니까? 얼마나 작은 그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 믿음의 양이 아니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작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사랑하는 무리들아, 너희들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여 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순환 예고라고 하죠. 총 3번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이 순환 예고를 하는 장소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 월요일의 본문이었죠.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1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이 갈릴리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예고를 이 예루살렘의 여정의 마지막 여행에서 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여행을 출발할 때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오늘 그 여행의 중간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총 3번의 예고를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는 그 여정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잊지 말고 끊임없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순환과 고난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능력을 보고, 제자들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런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잔잔하게 처음부터 또 중간에 또 마지막에 그들에게 강조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고난받을 것이다,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고, 또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이해할 때 올바른 대답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고난에 대해서, 그 삶에서 고난은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십시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헬라어에서 수동형으로 쓰이는 의미입니다.
즉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진다.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던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제자들의 배신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알아졌던 넘겨지심은 무엇이냐면 로마서 8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은 이 본문을 아마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의 아들을 넘겨주셨다. 여기서 넘겨준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배신도 아니고 무리들의 배신도 아닌 하나님 자신께서 그분의 아들을 친히 넘겨주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의도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매우 근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고가 얼마나 그들의 기대에 반대된 것인지, 얼마나 그들의 기대에 벗어난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근심이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날카롭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되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매우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이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세에 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짧게 살펴보면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게 됩니다. 아마 이 유대인들에게 익숙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전세는 무엇이냐면 매년마다 유대인 성인 남자가 반세겔을 이제 성전세를 이렇게 내는 것이 성전세입니다. 당시 이 성전세는요, 이 성전 제사를 유지하는데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 아마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성전세를 낸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 성전세를 다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과연 성전세를 내십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냐면요, 내신다라고 답변합니다. 이 짧은 대화를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선가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질문을 답을 마치고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라고 오늘 본문에 되어 있는데 25절에 네 생각은 어떠하냐?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 세상의 왕들이 관세나 주민세를 다른 이들에게 받을 뿐이지 자기 아들들에게는 받지 않지 않냐라는 이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세금에서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자, 성전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는 세금이었죠. 자, 그러면 예수님뿐 아니라 진정한 제자들이라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답변을 자연스럽게 낼 수 있죠. 자, 그런데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야 된다. 예수님은 불필요한 문제에 의해서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자신들의 권리를, 자신들이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요소들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또 그 관용을 우리가 허락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누군가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한다면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옳더라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말씀의 항상 중심에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자리가 항상 가장 원칙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지 않는 것, 예수님은 항상 그것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순절,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예수님의 제자됨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본문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더 굳건한 제자가 되는 것, 또 많은 이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던지게 되고요. 또 예수님의 고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가, 여러 가지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항상 주님의 선택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